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건강한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 최정대 집사님, 전도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께 참석하게 되시고 함께 말씀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 2주 동안 몸살 감기로 아주 혼났습니다. 사실 오늘 저녁에 말씀을 나눌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 지난 화요일날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목이 회복이 돼서 제가 목사님께 어저께 말씀을 제 시간을 채워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서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건강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아파보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성령님과 함께 말씀으로 은혜보는 귀한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 1장 20절부터 28절에 26절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려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의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빌립보 1장 20절 26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25절에 있는 말씀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의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용에서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여름에 물에 가서 죽을 뻔했었던 그런 어려운 일이 겪었었고요. 오늘 오후 3시에 제 집에 동대문 소방서가 출동을 하고 경찰서에서 출동하라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오늘 설교도 못하고 이 집안이 어떻게 되나 하고 정말 마음 졸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에 서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사다난했던 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빌립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매임을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기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서 시위대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계속 멀리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비록 바울은 죄수로 감옥에 갇혀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런 처지였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이 옥에 갇혔지만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하기를 믿음의 진부와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바되었고 그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되고 죽는 것도 바울에게는 유익하다고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그런 신실한 믿음과 영적인 그런 생각을 가졌던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박해자로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정말 스데반을 돌로 치는 증인으로 먼저 섰던 아주 악랄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든지 살든지 이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는 감옥에서도 죽든지 또 살아서 나가서 빌립보 교인들을 만날지라도 그들에게 권하는 것은 복음의 진보와 기쁨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을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아침마다 세수하고 나서 보는 게 있어요. 뭘 볼까요? 세수하고 나서 뭘 보죠?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가까이 보면 볼수록 가까이 다가가면 다갈수록 나의 모습의 단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점을 발견하고 수정을 하게 되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가까이 할수록 가면 갈수록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진보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진보가 되었고 그 핍박을 통해서 그는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진보란 어떤 정도나 수준이 차츰 향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180도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해마다 가면 갈수록 정말 믿음이 진보되고 성장하고 그의 마음이 하늘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체는 성장하게 마련입니다. 저희 집에 저희 집사람이 얼마 전에 구피 물고기를 3마리를 이렇게 새끼를 얻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영어가 좋아하기 때문에 집에다 이 어항에다가 작은 물 어항에다가 구피를 기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잘 눈에도 안 띄더니 매일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먹이를 주고 물을 갈아주고 관심을 주니까 지금은 물을 갈아주고 나면 펄떡펄떡 뛰는 물소리가 날 정도로 많이 컸습니다. 만약에 그 구피가 생명이 활발하게 성장하지 못한다고 하면 아마 주인에게 실망이 될 뿐이요 또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체는 성장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생명이 있다고 하면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요. 성장하지 않는 믿음은
생명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진보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고 우리 개인의 믿음의 진보를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첫째 예수님을 만나고 개심한 후에 그의 마음속에는 아주 강한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첫째는 갈라디아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명하다 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기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이 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 사실은 포함되지 않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전면하기 위하여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회심하고 심려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유명하다 하는 이들 중에 자기에게 사울에게 더해 준 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방의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유명한 자들이란 초대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은 지도자들 그리고 사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유명한 베드로를 비롯해서 유명한 사도들이 자기에게 더해준 것이 없지만은 사도 바울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그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으셨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자인 유대인을 위해서 베드로를 세우신 하나님이 무할례자인 이방인을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셨다고 하는 정당성. 그러니까 대개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하늘의 광명들을 보게 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우쭐한 마음이 들 수가 있지 않겠어요? 사람이 뭔가 좀 처음에 뭐 시작하면 의욕이 넘치다 보면 때로는 이게 실수할 때가 많아요. 저희가 이제 문수조도 모집을 해서 이렇게 처음에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터에 내보낼 좀 될 때 이제 간증을 이렇게 경험을 시켜보면 아주 처음에 이 문서전도에 대한 강한 그런 어떤 사명감 또 그런 걸 말씀이 충만해서 정말 나가면 뭔가 금방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간증할 때 보면 그래 큰 아주 호흡을 가지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다른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대부분 현장에 나와서 얼마 있다가는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도
회심하고 나서 제자가 됐을 때는 자신이 누구보다도 다른 사도들보다도 강하다고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이 간증하기를 나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싫어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항상 자기가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에 그 자신은 나는 정말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자고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셨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 스스로 강한 자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충동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초자연적인 계시들에 관하여 좀 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이렇게 알거나 이렇게 깨달았을 때 그것을 이렇게 발표하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심정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자고하지 않게 하시라고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자신을 쳐 봉종케 하는,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 겸손한 삶이 되려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의 특성이요 교만은 사단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할 것은 어떤 직책을 맡는다든지 어떤 새로운 일을 맡았을 때에 나도 모르게 그런 자고하는 마음, 강한 어떤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또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얼마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후에 얼마 시간이 지났을 때 그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기가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3번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처음에 그가 회심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을 때는 자기가 무엇인가 남보다 강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말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도,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은 만삭되지 못한 사사나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기를 잉태하면 10달을 채워야 만삭이 돼서 출생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못하고 거의 만삭되지 못한 가운데 태어난, 다시 말하면 지금 같은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그런 존재로 태어난 자신이라고 그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가장 늦게 합류되었을 뿐더러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그런 사사나 같은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훈련을 통하여 성숙해졌지만 바울은 어느 날 갑자기 사도직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도들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합류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도라고 자신을 겸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미덕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신앙의 열린이 쌓이면 쌓일수록 겸손이 더 정말 나타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지 점점 교만하고 자만해지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넘어지고 또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신앙의 진보를 가져온 것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493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만에 빠져 그대의 주님의 정신과 힘으로 일하는 대신에 그대 자신의 힘으로 일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아는 일에 어느 정도 성공이 따르면 명성을 높이려고 한다. 자아는 아첨하고 스스로 높아져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은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고 말한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타고나지 않은 어떤 능력에 의지하는 것을 배운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책임감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그처럼 강하게 붙드는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자만에 빠지게 되면, 자아가 살아나게 되면 처음에는 겸손하게 출발했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게 돼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내 스스로가 능력이 있어서 잘 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기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 유대 교회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찬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앞장섰던 증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 사도들과 합류하게 되었으나 감히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자신의 겸손을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에 감당치 못하겠다는 말은 사도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말이고 또한 사도로서 가치가 없다는 말이며 또한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사도 바울의 그런 믿음의 진보가 저와 우리 모두의 믿음의 진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전에는 모든 사도보다 더 작은 사도라고 칭했지만 이번에는 모든 성도들보다 더 지극히 작은 자라고 바울은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의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보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졌던 사도 바울.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셔서 이방의 전도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신이 나타내 보이는 그런 역사를 인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할 때 비로소 마음이 겸손하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늘 겸손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토록 결점이 많고 반역자였던 자기를 다메섹 도상에서 취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도를 삼으신 것을 생각하면 항상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지자와 사도들보다 더 작을 뿐 아니라 어떤 성도들보다 더 작다고 느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가장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겸손해지지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점점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의로워지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다른 사람보다 많은 수고를 했죠. 사도 바울이 매도 많이 받고 굶기도 하고 핍박도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정말 성도보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믿지 않았을 때는 알지 못하고 그것이 더 충성되고 옳은 일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것이 다 잘못된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도다. 겸손은 소극적인 특성이 아니라 죄에 대해 개인적으로 승리하는 것과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 조화를 이룬다고 본교 성경주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정말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진정으로 겸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이 우리 삶에 적용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닮아가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제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아니라 모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괴수는 어떤 의미가 있죠? 모든 죄인 중에 우두머리. 그러니까 모든 죄인 중에 자기는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신앙의 열린이 쌓이고 하늘나라가 더 가까이 가고 그 정말 죽을 때가 거의 가까웠을 때 말년에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게
간증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m 미인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100m 미인 들어보셨죠? 네. 한 100m쯤 보면 미인이에요. 근데 점점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돼요?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멀리서 볼 때는 참으로 아름답고 보이지만 가까이 보면 가까이 볼수록 티가 나고. 요즘에 TV 방송이 많이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는 화면을 보면 그 사람의 그 얼굴에 있는 모든 그 땅콩가이 다 보일 정도로 선명하더라고요. 좋은 면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좀 안 좋은 면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상대방의 장점이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단점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멀리서 볼 땐 참 장점이 많았던 분들도 가까이 지날수록 단점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확실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을 때는 죄인인 것을 몰랐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거울에 가까이 가고 좀 더 가까이 가다 보면 내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바울에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선언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괴수였노라고 과거형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괴수니라 하고 현재형으로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괴수였노라 그게 아니라 현재 내가 괴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또한 그분의 품성의 순결함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면 할수록 우리의 죄가 심히 가증함을 더욱더 깨닫게 할 것이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은 더욱더 사라질 것이다. 실물기원 160쪽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가까이 하는 갈수록 우리가 심히 가증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더욱 멀어지고 엎드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서서 한 베드로 한 그 감정처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올 1년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멀리 떠나고 나 혼자 애의 살았던 삶은 아닌지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었는지를 이 시간 다시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강한 믿음, 강한 자로 생각했던 그가 사도들보다 더 작은 사도 중에 작은 사도로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간증할 만큼 신앙의 성숙함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4장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니라.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더둘러가 고소할 때 한 말입니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다시 말하면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제자 중에 가장 괴수가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고소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친히 하나님과 교통하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의 광채가 보는 자들을 두렵게 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본인 자신은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지만은 내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한 변화를 가져오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정말 모세가 방창한 것은 스스로의 변화된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서 사는 날 동안 그의 믿음의 진보함에 대하여 조금도 자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 대하여 말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그는 말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곧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를 매우 존귀히 생각하셨고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더 겸손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을 가리켜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침례 요한에게 가서 그대가 그리스도냐고 물었을 때 침례 요한은 대답하기를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줄 자격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 요한에 와서 사람들이 모두 새로운 선생님 그리스도께로 간다고 보고하자 침례 요한은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고 자신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침례 요한도 한창 인기가 상승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냐고 질문했을 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정신을 가진 일꾼이 필요하다. 스스로 만족하여 자만하는 자는 주님의 사업에서 되어야 버려도 상관이 없다. 우리 주가 요구하신 일꾼은 자기에게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필요함을 깨닫고 조금도 자만하는 생각을 품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항상 그리스도의 도움이 있어야 함을 깨닫고 독실한 믿음으로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교역자 143쪽에 이 말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도 시대의 핍박과 박해가 도리어 복음 전파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에 대한 핍박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핍박이 없었으면 복음이 이방에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희생하고 순교하고 수고한 결과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핍박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은 그 핍박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게 되고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게 된다고 할 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것은 기쁨이요 하늘께 영광이 된다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픈 만큼 성장한다 그러죠. 아픈 만큼 성장한다. 아이들 키우려면 어려서 아파고 나면 한 가지씩 달라져요. 그렇죠? 말을 한다든지 뭐 하여튼 아픈 만큼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런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그런 비결이 있습니다. 빌보 1장 12절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빌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걱정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였지만 빌보 성도들의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내가 혹시 살아나가서 다시 너희들을 만날지라도 이 소망을 잊지 말라고 하는 그런 확신 있는 말씀을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63쪽에 말씀하기를 바울은 빌립보인들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 가운데서 네로의 가족 가운데서 신앙으로 개신자들을 언대 성공한 것을 그의 투옥 덕분으로 돌렸다. 그의 고통이 복음의 발전에 방해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나 않을까 염려한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보증하였다. 나의 당한 일이, 나의 투옥이, 나의 시련이 도리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아주 영적인 그런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는 정말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게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도 바울의 그런 바람이고 우리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고 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후 자신은 강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사도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의 말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시인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진보는 그리스도께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자신의 부족함과 무가치함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이방을 위한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서 4장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했습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 나타나게 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거운 용광로는 순금을 만들어냅니다. 거친 파도는 유능한 상홍을 만드는 법입니다. 곡식이 이삭을 연글면 연글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천사를 마귀로 만들고 겸손은 사람을 천사로 만든다. 정말 우리에게 교만은 천사일지라도 마귀로 만들어, 겸손은 사람일지라도 천사로 만들어. 우리 교회는 유천사이시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가졌던 처음의 신앙과 말년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정말 겸손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진보가
그리스도의 삶에 기쁨을 가져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나타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